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텔그마 종지가 유럽에서도 되게 이제 그 철학자들이나 그 칼륨 같은 정신 분석학자들한테 되게 그 감명을 주고 이제 인사이트를 준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런 다락 수련이 상당히 이제 그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거다는 거죠. 수행 체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의 체계, 가르침의 체계에 있어가지고 특별한 게 아니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한국 도맥은 한국 선도는 사실 뭐 이렇게 이런 맥들이 중국 도교에서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정치하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한국은. 왜냐하면 이렇게 조선시대 때부터 그것도 이제 한국은 이제 불교가 워낙 뭐 통일신라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이제 워낙 세가 강했고 또 그 조선시대는 또 이제 유교 승리학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뭐 선도나 도교 이런 게 사실 물 밑에서 이렇게 수행했던 것이 드러내놓고 하기가 힘든 거였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도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저도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정리할 만한 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한국 선도. 예, 제 최정점에는 이제 이분이 있는 거죠. 환인, 뭐 한백원, 우리 이제 당군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이런 우리 수련의 선도 수련의 시초였다 그러죠. 아까 황제 내경의 그 황제 헌원도 동이족이라고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당고개나 이런 데 보면 나온다고. 여기 나오는 수련법들이 이제 쭉 이어져 내려와서 뭐 화랑도나 풍류도 이런 게 된 거죠. 화랑도 풍류도 이런 게 이제 됐는데 우리나라 이제 선도에서 가장 최정점에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 사람을 꼽을 수 있는 거죠. 누구죠? 어? 금극중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던 사람이고 최치원이죠, 그죠? 최치원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선도술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천부경을 한자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묘양산인가 절벽에다 그걸 이제 새겼다고 그러죠. 80한자 천부경을 한자로 이렇게 만든 사람은 최치원 선생님이 만든 거죠. 그전에는 이제 뭐 녹두 문자인가 되어 있었던 천부경을 한자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고 그동안도 쭉 많은 사람들이 이어져 왔겠죠. 왔는데 이제 워낙 불교 국가고 성리학 국가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은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시섭이죠. 이런 분하고 정령, 정북창이라고 하는 정북창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용어비결. 우리가 나중에 한번 같이 공부할 그 책입니다. 용어비결. 정북창이 이런 책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밑으로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 도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좌방, 우방 이런 말 하죠. 좌도, 우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 뭐 재미삼아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수행에 있어갖고 이제 이런 몸과 마음의 수행에 있어갖고 두 가지의 어떤 사조가 있는 거죠. 그 이제 그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몸을 중요시해서 닦느냐, 마음을 중요시해서 닦느냐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보는데 몸을 수레라 비유한다면 수레를 튼튼하게 만들면 수레가 튼튼하면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 마음이 튼튼해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게 이제 몸을 중시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보통 그렇게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살았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금강산이 있고, 뭐 태백산, 덕유산, 지리산,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면, 몸을, 몸, 마음을 같이 닦는데, 몸을 먼저 닦고 몸을 위주로 닦는 사람들. 이쪽에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요거 이제 여기는 이쪽에 경기도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마음 수련을 주된. 그러니까 이제 수레를 타는 사람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수레를 똑바로 간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원류가 요 발해 쪽, 만주 쪽이라고 보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보면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우방이라고 해요. 우방. 우도라고도 하고 우방이라고도 하고, 왼쪽에 있는 몸을 다는 사람들 왼쪽 보니까 그 위에서 보면 왼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좌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우방은 이제 좌방을 되게 약간 조금 이제 뭐랄까 알로 보는 거죠, 아래로. 왜냐하면 우방들은 일단은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게 상당히 교학에 좀 치중하고 지식인들이 이제 주로 많이 닦은 거고, 자 몸을 닦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이쪽으로 가서 수련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많이 이제 이런 우방 쪽에 유명한 사람이 서경덕, 남명조식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수련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우방 쪽에. 그러니까 이 우방이 좌방을 약간 좀 이렇게 아래로 보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방은 마음을 닫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러니까 성공 아니면 실패밖에 없어요. 깨달으면 완전히 깨달아지는 거고, 못 깨달으면 그냥 그만인 거고. 그런데 이 좌방은 몸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성공을 못해도 이상한 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통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차력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무슨 뭐 의통도 생기고, 뭐 무예도 하고 이러니까 자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뭐 자기 뭐 종교를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자도는 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도를 이제 좌방에 있어갖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선도의 맥이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이게 주워 들은 걸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여말선초에 고려말 조선초죠, 그죠? 여말선초니까 1200년, 300년쯤 되나? 그때쯤에 이제 자선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요분 이름을 이제 기억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원래는 광동 사람이라고 해요. 중국의 광동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때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죠. 태어나서 이분이 이제 자도의 수련 방법을 다 이제 다시 정립을 하고 새로 다시 중창을 하는 거죠. 자스님이. 바로 밑에 제자가 팔공진인이에요. 팔공산에 살았다고 해서 팔공진인인데, 그 양반들이 이제 그 수련을 쭉 해서 되게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한 500살, 600살까지 살아갖고 1900년대 때 이 자아선인과 팔공진인이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쓴 책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신교총화라고. 어떤 예언서죠, 예언서. 신교라는 게 이제 우리 교회 종교가 신교라는 가르침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예언서죠. 예언서를 보면 이렇게 되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시간 100년 뒤에 되면 뭐 사람들이 뭐 날아다니고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생겨서 뭐 불야성을 이루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뭐 12,000명의 도통군자가 나온다라는 게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신교총화에. 그래서 요거를 이어받은 사람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은 남사고라는 사람, 격암유록이라는 책을 지은 남사고라는 사람이, 이것도 일종의 연서죠. 근데 이제 쭉 이런 이제 그 자도들이 힘을 결집해서 이제 하는 계기가 또 생겼어요. 그게 동학이. 동학에 이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동학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은 서장욱이라는 사람, 서장욱인가 이분하고 그 제자 정봉준 그런 사람들이 다 요 맥을 잇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선도가 다양하게 있었고, 유학자들이 이제 선도수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하죠. 되게 이양도 많이 하고, 김지석이나 서경덕, 조식 같은 선생님들도 다 이런 수행을 한 수행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기술연에 대해서 진짜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됐지만 한 꼭지만 더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단전이라고 하는 거, 단학수련이라고 하는 거, 있어갖고, 이게 단학수련이라는 거는 우리도 자연의 일부다. 인간의 몸과 마음도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주가 생성되는 그 원리에 따라서 인간의 몸과 마음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작동되는 그 원리, 그 시스템이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게 단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단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단학수련은 뭐냐? 그런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시스템을 다시 고치는 거, 다시 고치도록 자기를 수련하는 거, 그게 단학수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사람의 몸을 자연의 질서에 따르도록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단학수련은. 그렇게 만들었을 때 자기의 본성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게 단전과 단학수련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저번 시간에도 이제 계속 했지만, 우주라는 게, 자연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무극에서 태극이 되고, 여기서 기가 나와서, 이게 음양과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졌다.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주의 일부인, 자연의 일부인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극과 태극이라는 것은 신을 말하죠. 우리 마음, 우리 본성, 우리 존재의 근원. 그 신에서 기가 나와서 그 기가 정과 분리가 돼가지고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물이 기, 음양, 오행에 따라서 만들어지지만 모든 만물은 성주개공을 하죠. 만들어지고 그게 유지되다가 파괴되고 공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만들어지고 성주개공이라고 하죠. 사람은 어떻게 신기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생노사하죠, 그죠? 이거를 이제 사람은 생로병사 한다고 말하는 거죠. 생로병사. 그래서 다시 또 신을 받아서 다시 또 태어나겠죠, 그죠? 이게 다시 또 만물이 다시 생성되듯이 우리의 마음은 생주이멸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달라져다가 또 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죠? 생주이멸 아닌가? 아무튼 이게 이제 우리 우주와 사람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 단학 수련의 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역행입니다. 역행. 돌아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순행이 인간의 길이면 역행은 이게 신선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신기정 그래서 노병사하고 다시 태어나고 이 윤회의 과정이 아니고 이걸 거꾸로 돌린다. 우리가 이렇게 죽고 나면 다시 또 우리 신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 신의 상태에서 다시 또 태어나겠지만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 나의 신을 만나고 나의 본성을 만나는 거. 그게 이제 단학수련의 원리다. 죽지 않고 나의 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된다. 그게 역행이에요. 역행.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남녀가 교합을 하고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포태가 될 때 그때 신이 들어온다 이거지. 그때는 신이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10달 후에 출생을 할 때 이때 신에서 기가 분리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에서 기가 분리가 된다. 이때 출생할 때는 신과 기만 있다. 출생을 해가지고 여자는 14세 첫 번째 월경을 할 때 남자는 16세
이때 이제 첫 몽정을 할 때, 이럴 때가 되겠죠. 이때 이 기에서 정이 완전히 분리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 정이 소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정이 소진이 되면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 이게 이제 인간의 길인 거죠. 이게 순행이고 인간의 길이다. 이게. 역행은 뭐냐? 노병사로 가지 않고 여기서 이 정을 단련을 시켜가지고 기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충이에요, 정충. 이게 기장.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기를 단련시켜가지고 신명의 단계에 간다. 그래서 나를 본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거를 연정학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연기화신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걸 연신한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도교에서 이게 신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죽음을 초월해서 나의 기운을 완전히 양의 기운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실제로 이제 도태를 해서 도해태아를 만들어서 이거를 양신으로 출퇴를 시키는, 실제로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도교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자기의 본성을 만난다는 거예요. 본성을 만난다. 똑같은 길을 가는데 역행의 길을 결국은 정충 기장을 통해 가지고 연정화기를 통해 가지고 연기하신 신명에 이른다. 이 방법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련이라는 것은 정충 기장을 하는 이 수련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명을 닦는 수련, 기와 정을 닦는 그런 수련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락 수련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